소개된 상은 다비드 상이라고 여러분 또 여행 가셔서 이태리죠. 피렌체 여행 가셔서 또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다비드 상에 얽힌 이러한 토막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비드 상은 르네상스의 최고의 걸작품, 인체를 저렇게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요. 정말 아름다운 조각품이죠. 그 이제 실제 사이즈는 5.17m, 5m.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는 조각상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는데요. 큰 대리석을 가지고 끌과 망치를 가지고 조각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바위를 부수느냐고, 왜 이렇게 망치로 바위를 부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바위를 부수는 게 아니고 이 바위 속에 있는 천사를 꺼내주려고 한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천사상은 아니에요. 내가 그 일화를 통해서 별칭으로 천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비드상이라고. 뭐 영어로는 데이비드인데요. 데이비드 또는 데이브인데 라틴어로는 다비드라고 발음해서 다비드상이라고 합니다. 다비드를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을 다비드라고 표현해요. 다윗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대리석 같은 저와 여러분을 끌과 망치로 빚으셔요. 빚으시는 최종의 목적은 누구의 모습으로 빚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으세요. 좀 뾰족한 부분 또 끌로, 그 다음에 망치로 세게 두드리기도 하고 또 작게 두드리기도 하고 세밀하게 두드리기도 하셔서 결국 우리도 다비드 상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각하고 만들더라는 거예요. 끌질 망치질 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또 시련으로 아주 어려운 일로 고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끌과 망치의 과정이 없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상이 나올 수가 없죠. 대리석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과 망치로 조각하지 않으면, 빚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2편의 다윗처럼 고난 끝에 찬송과 섬김이 피어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드러내시는 작업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영광 없다는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멸관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따라서 볼까요?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멸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나 멸관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이나 멸관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십자가도 견뎌내기 쉽고 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식은 죽 먹도록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요. 너무 힘들어, 난 이제 견딜 수 없어 하고 다 놓아버려요. 그 고난 그 다음 단계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들면 십자가를 버려두고 가요. 그러면 곧 멸류관 주어질 건데, 영광 주어질 건데 그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 그 다음에 십자가 견디고 이기고 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어진 믿음. 그래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 뭐 사람이 겉모습, 겉보기에는 금방 쓰러질 것 같았죠? 고난과 고통 속에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해요. 끈질겨요. 왜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2편 보니까요. 우리가 뒷편 보았잖아요. 설교는 앞부분을 좀 이렇게 또 짧게 설교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뒷부분이 연결되니까. 다윗의 절규로 시작해요. 이런 시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깊은 고통에 따른 절규로 시작해요. 절규로. 그러니까 다윗이 직면한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은요, 찬송과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고난 속에 무너졌다면, 포기했다면 나중에 찬송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고통 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기고 나중에는 찬송하게 되었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거예요. 신뢰하되 절대 신뢰한 겁니다. 절대. 우리 어제는 신뢰했다가 오늘은 신뢰하지 못했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신뢰, 절대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시간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신뢰해요. 밤에도 신뢰하고, 새벽에도 신뢰하고, 낮에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처럼 그 고난의 끝에 땅의 모든 끝이 열방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피려고 해요. 예. 주님을 섬기는 게 복된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된 거예요. 예. 또 주님을 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주의 택한 사람들만, 주의 자녀들만 주님을 전해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고요. 고난을 이긴 후에 다윗이 그 믿음이 회복돼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자, 이 고난의 배경은 언급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고난이 있을까? 첫 절부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셔서 나를 돕지 않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첫 구절부터 그 깊은 고통을 토로하고 토해내야 될 만한 고난이 도대체 뭘까? 배경은 언급되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의 큰 고난과 고통은 큰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던 10여 년간의 삶. 그것은 이제 사무엘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압살롬,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친구의 배반, 백성들의 돌이킴, 이것 때문에 반역으로 도망쳐야 됐던 그때
주로 이제 그 두 시기에 그 고통, 비탄, 애환을 그런 담은 시들이 많이 기록됐거든요. 그럼 압살롬.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거의가 다윗이 그 고통 중에 내 죄를 고합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그렇게 언급하는데 이 22편에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에 의하여 고통당하던 때라고 추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턱 밑까지 올라오던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만큼 그런 이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1절에 저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 1절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거의 3시경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거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까지 고통당하시고 정오부터 3시까지는 깜깜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단절시키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거든. 오후 3시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 22장 오늘 22편 1절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메시아 시라고, 메시아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본인이 고통당하면서 후일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심정을 토해내면서 하실 메시아 시까지 그 내용을 이 속에 담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윗이 이 비통하게 부르짖는 이유는 뭘까요? 비통하게 부르짖는 이유. 자,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전히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었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7절 보세요.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근데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부활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22편 특별히 우리가 유심하게 살피고 많이 또 읽고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22편에는. 그러니까 1절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되어져서 연관되어진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어요. 다윗이 그렇게 조롱받았어요. 그런 비웃음 당했단 말이죠. 그런 고통 중에 있고요. 자, 13절 보시고요.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사자같이 입을 벌려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얼마나 이 죽음의 경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찢으려고 했기 때문에 비통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난 하나님도 보고 난 믿음도 보고 필요 없어. 난 교회도 필요 없어.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막 하면서 믿음을 놔버릴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19절을 보면요. 19절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고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다. 따라서 봅시다. 끝까지 기도하며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통받는 시간 동안 내내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나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너가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 크고 작은 고통, 색깔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고통의 끝이 언젠지는 몰라. 근데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보지 말고, 그래. 다윗이 고통을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더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지금 내게 있는 고통 이거 끝까지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멘. 포기하지 말자고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려고 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우리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끝에 주실 영광, 면류관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견뎌 이겨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고난 중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애송하고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늘 속에 어둠 속에서 내가 지나가기만 하면, 근데 반드시 그 길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 홀로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절대 신뢰해야 된다. 절대. 믿을까 말까, 신뢰할까 말까. 그 정도 안 돼요. 절대 신뢰해야 된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종살이 잘하고 착한 종살이 하는데요. 착하게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안 돼요.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서만 있었다면 애굽의 보디발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바로의 측근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의 측근을 만난 거예요. 예. 술 빚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뭡니까? 왕의 음료를 책임져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도 최측근이에요. 그를 통해서 요셉이 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니 억울하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 요셉도 그랬다면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도 다루시겠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거늘 내가 잘 견뎌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빚으실 거야. 근사하죠, 그죠? 견뎌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구원과 복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과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다 병원도 마무리하고 선교 작업으로 다 해서 정말 열악한 곳으로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얼마나 그 지역이 열악한지요. 근데 하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몸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도무지 나을 기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 따라 이곳에 왔는데 건강해야 사역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애야, 고통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그 고통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감사가 되었어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한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도 고난 중에 있었고 고통 중에 있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며칠 후에 현지 청년이, 그 치료받는 청년이 왔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를 구원하는 통로도 있지만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가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면 쉽지 않죠,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은. 근데 대신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지혜냐면은 반드시 그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또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연단 주시는 건데, 고난 주시는 건데, 그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이겨내기 위한 지혜, 그 지혜를 가져라. 근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실 거다. 후히 넉넉하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도 크지만 실은 뭐도 크다?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거기에 우리 눈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을 해야 된다. 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힘든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멀리 계시고 내 신음소리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막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막 찢어 발기려고 하는 자들이 내 턱 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의 삶이 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 후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다윗을 보았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가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일까? 저가 어떤 모션을 취할까? 다 보았어요. 그가 어떻게 할까라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고백이 22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할 거다.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가에 대하여 누구에게? 나만 간직한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택하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나 혼자만 간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전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12절을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인용했어요.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로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비천하게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예수님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구한 것이 아니라 입을 벌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고난이 끝난 뒤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즉시 옮겼어요. 그러면서 오늘 27절로 31절 본문의 말씀 보면요. 자,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며 대대에 주님을 예수님을 전할 것이며, 오늘 이 구절로 설교의 제목을 삼은 거예요. 주를 섬기며 대대에 전할 것이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져주신 목적, 죽음에서 건져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히 내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구나. 나로 인하여 후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거고 후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섬길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이유는 예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임재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일에 적극 나서야 돼요? 뒤로 빼야 돼요? 적극 나서야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섬기는 자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뭘까요? 예배예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의 우리의 행위는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예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부분이에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나 그 다음에 또 생업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고 영원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경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을 아바드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제사장의 뜻은 섬기는 자예요. 따라서 봅시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게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제사하는데 쓰임받는 제사장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worship 또는 service라고 해요.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모아진 거예요. 하나는 worth,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 ship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에 초점 맞춰요?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worship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잖아요. 경배하고 나서는 선물을 줬어요. 금을 줬어요, 금. 아기가 금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또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가치가 부여된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겉모습도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거 뭡니까? 예의, 예자. 예의를 차리고 그 다음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요소가 빠져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고 그 다음에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하다고 하는 것은 이마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가지런한 옷. 예.
최고로 비싼 옷이 아니에요. 가장 정갈한 옷을 입고 가장 예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잘 따듬고 우리의 내면도 가장 정갈하고 잘 따듬어진 모습. 왜냐하면 최고의 가치를 받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매번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잘 듣는, 서비스가 좋네, 안 좋네? 이 서비스 엉망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틀려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월십이나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섬길까요? 시간으로 섬기잖아요, 시간. 다 시간을 구별해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 드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꼭 드리세요. 서비스예요. 우리의 몸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드리고 오늘 은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것을 다 전부를 우리를 향해 드리셨다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뭘까요? 공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공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예배나 섬김 없이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귀한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좀 덜 드리거나 그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헌신을 다하여 귀한 것 드려야 돼요. 시간도 은사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오늘 후손이 그를 섬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요. 아멘. 기도 가운데 임재하세요. 뭐해? 다 기도해. 기도하니까 방해하지 마.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교제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비스, 예배다운 예배,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너무나도 있다. 자, 섬기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랍비, 스승으로 또 주님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 관수어는 그럴 수 없거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야, 내가 본 보였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요? 겸손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네. 또 기쁨의 성품이 나타나. 기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열심히 섬겨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니,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섬기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네, 대접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은 뭐냐면, 네,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진 길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섬김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30절 본문이에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 전할 것이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연결되잖아요. 그를 섬길 것이요 섬길 뿐만 아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에서 회복된 후에 이어지는 일이 뭐냐? 예, 바로 섬기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대대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돼?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이에요. 은혜와 특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친 것을 행하도록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명령이란 뜻이 아니라 지극히 위대한 뜻이에요. 명령 중에도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 예수님 전하는 게 최고의 명령이에요. 여기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최고의 명령을 지키다 살아왔나?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할 때는 너 내 명령 지켰니?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거 우리 가운데 확인할 것 같아요. 명령인데, 최종적 명령인데 너 복음 전했냐? 너 복음 전했냐?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 점검 받는 것보다 지금 점검 받는 게 아멘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므로 미리 듣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복음 전했냐? 복음 전했냐? 복음 전했냐? 네, 주님. 네. 25년 10월 셋째 주 오전 말씀, 그 이후로 제가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그대로 전하다 왔습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책망이 있어요. 반드시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 건강 주셔요. 복음 전해야 되니 직장도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해야 되니 하나님 또 가정도 잘 되고, 복음 전해야 되니 또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복음 전해야 되니 또 이런 일도 잘하게 해주옵소서. 학교도 열어주세요. 너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잔 말이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살리려고 해요. 사실은 복음은 살리는 일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복음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냥 복음은 그야말로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전하면 우선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듣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결국은 듣는 사람도 살아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 내가 복음을 우리 가정에 전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살려면 내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전하세요. 그 다음에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도 돼요. 뭐 카톡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보를 이렇게 꽂아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도지 전해도 되고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 우리 목사님이 이거 전해주라고 그랬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도지 한 장, 또 이 문구 한 문구, 문자 메시지 하나 들을 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것밖에 못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니 내가 오늘부터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정하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또 하루에 두 사람에게. 또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계속 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하셔요.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요. 고난 가운데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와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마무리하고 회복된 후에 다윗은 이 개인으로 나는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지 않았죠. 그죠? 형제들에게, 온 열방에게 내 선포하고 찬양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일은 후손 대대로 후손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로 예언되어지고, 또 주님을 대대로 전하는 일로 예언되어진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어요. 과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는 늘 주 앞에 복된 섬김을, 즐거운 섬김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저 이름 되도록 하십시다.